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 함께 읽은 책이기도 하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교육자로 손꼽히는 파크 팔머의 책입니다. 책을 출간할 때 보면 저자들이 맨 앞에 누구에게 바친다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파크 팔머는 책 첫 장에 한밤중에 깨어나 지금 내 삶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일까? 물으며 잠을 설쳐본 적 있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바친다고 썼습니다. 삶이 내게 말을 건다. 그는 삶을 의인화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살아온 삶이 과연 당신인지 진지하게 묻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지나온 삶이 어느 날 말을 걸어올 때 없으십니까? 그간 살아온 시간들, 내 지난 삶의 30년, 50년의 시간이 내면으로부터 말을 걸어올 때 없으십니까? 때로는 큰 실패가 내게 말을 걸고 반복되는 실수가 내게 말을 걸어오고 지난주에 비가 너무 많이 왔죠. 수해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낮에는 다시 일상을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한창이시겠지만 밤이 되면 아마도 지난 삶의 허무와 시간의 허무, 수고의 허무 앞에서 아마 숱한 내면의 질문을 받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사람, 내가 규정한 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진정한 나일까요? 이런저런 상황과 관계를 빼고 나면 무엇이 남는지,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한다는 의무와 당위성을 빼면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인지, 어쩌면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혹은 나는 원래 이래, 이런 말에 갇혀서 나 자신을 제한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규정한 행복들, 세상이 규정한 어떤 이상들, 낭만, 그것을 막연하게 꿈꾸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지난 주일 우리는 생각과 감정은 그대로인데 몸 안에 갇혀서 사는 중풍병자, 그저 자기가 누워있는 침상이 자기 세계 전부였던, 몸을 꼼짝도 할 수 없었던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몸은 자유롭지만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던 한 사람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예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레위이고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레위라는 그의 이름과 세리라는 그의 직업은 사실 여러분 충돌합니다. 어떻게 충돌하는지 잠시 볼까요? 레위라는 이름, 본디 누구의 이름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야곱의 셋째 아들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한 지파가 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는 좀 다르죠. 뭐가 다르죠? 제사장 지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돕는 지파로, 또 이제 레위인들은,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지파에서 나오고 또 나머지 다른 레위인들은 성전 일을 돕고 제사장을 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기에 따로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들의 도움으로, 다른 지파들의 11조로 살았습니다. 세리 레위의 부모님은 그 이름을 따서, 그 지파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기를 바라며 그 이름으로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 세리가 됩니다. 여러분, 세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거둘 때 로마인이 아닌 이스라엘 그 현지인들을 고용하여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우리나라 사람을 고용하여 앞잡이로 삼은 것처럼 한 겁니다.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거두어서 내야 한다. 그러면 수천만 원을 걷어서 1,000만 원을 보내고 나머지는 자신이 다 가졌습니다. 그게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면허증 있는 도둑, 합법적 사기꾼과 같은 직업군의 사람입니다. 돈은 많았겠죠. 그렇지만 동족들에게 욕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세리는 그냥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의 법정에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고 회당에도 출입할 수 없게 했습니다. 세리, 레위. 그 이름의 충돌을 이제 아시겠죠? 그에게는 근데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마태입니다.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세리 마태로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만나시는 장면,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성경에 단 2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본문 볼까요?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시죠. 그 단순한 말씀에 세리 레위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를 따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가 뭔가 홀린 듯 예수님을 따른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제정신이 아닐 때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우리로 선택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늘 존중하시는 분이죠. 우리 스스로 선택하게 하시고 또 그 선택에 책임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깊은 행간을 가진 책입니다. 단 2절이지만 그 사이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셨다고 하죠. 여기서 보다라는 헬라어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유심히 살펴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하시죠. 뭐뭐 하려면 나를 따르라. 뭐뭐 한 후에 나를 따르라가 아닙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물론 뭐 다른 말씀도 주고 받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거두절미하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만 기록한 걸 보면 핵심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세리 레위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릅니다. 성경은 깊은 행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설교도 하셨죠. 예수님이 이미 그 인근 지역에서 유명하십니다. 세리 레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생각하고 고민했을 겁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눈빛, 그 눈빛에 전하는 사랑과 겸손,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주는 어떤 힘. 예수를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그의 인생이 자꾸 그에게 말을 걸어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 이름은 세리인데 이름은 레위인데 직업은 세리인 그 한 사람의 고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깊이 자기 인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내 이름은 레위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지어진 이름인데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이렇게 살다가 나는 뭐가 될까? 이렇게 내 인생은 끝나는 걸까? 고심합니다. 주님은 그를 보십니다. 주님은 그의 마음을 다 읽으셨을 겁니다. 우리 지난주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읽으시는 장면 우리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세리로 살아가는 레위의 고민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삶의 자리를 고민하는 사람, 내면의 고민이 시작된 사람, 자기 인생에 대해, 존재에 대해 깊은 사색이 있는 사람, 삶이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여기 맞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왔는가? 나의 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레위라는 이름의 세리 그가 자기 삶을 고민합니다. 그때 마침 주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그 부르심은 그를 그 고민에서 이렇게 꺼내줍니다. 그는 주저없이 주를 따르기로 하죠.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네.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돈 많은 세리가 마지막으로 벌이는 잔치니까 아마 뻑적지근하게 큰 잔치였을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한 잔치, 예수를 따르기로 선언하는 잔치입니다. 세리는 아마 그 자리에서 자기는 이제 이 세계를 떠난다고 동료들에게 선언했을 겁니다. 뭐 세리가 벌이는 잔치니 오는 손님도 거의 세리가 많았겠죠. 뭐 다른 사람들은 초대한다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는 잔치를 벌이면서 이제 내가 따를 분은 이분이야 하면서 예수를 소개했을 겁니다. 세리가 벌인 그 큰 잔치에서 예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행동을 비난합니다. 그 장면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너희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고 비난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직접 묻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비난조로 말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세리와 죄인들 뭐 이렇게 번역된 부분 있죠. 근데 사실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세리, 곧 죄인들과 함께입니다. 동격입니다. 세리, 곧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 비난한 거죠. 그럼 당신은 아무하거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당신을 제 삶에 받아들인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또 다른 어떤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 율법을 잘 아는 예수가 그들과 식사를 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비난할 만합니다. 그들의 비난에 예수께서 뭐라고 답하시는지 한번 우리 주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사실 이 말부터가 사실은 좀 기이한 말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 또 이 지역에 왔다는 건지 이 땅에 왔다는 건지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점진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할 때는 정결하게 하시는 분임을 밝히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우리가 예수님 부르는데 예수라는 이름, 누가 지어진 이름이죠? 하나님이 친히 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 뭐죠? 다 아시지만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주보에 실었을 때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상관 있는 분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예수께서 의로운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라면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작은 자들의 모임,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지금 1장 26절과 28절 잠시 읽을 텐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6절에서 28절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는데 조금 길지만 의미를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체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예. 당신들 부름받을 때 당신들 처지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별로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내용의 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셨는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못 배운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가진 자들, 많이 배운 자들,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한 분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걸 마음으로 만나고는 그럼 나는 누구의 친구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전화번호 목록을 쭉 한번 보셨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훌륭한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밖에 없더랍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셨는데 내 친구 중에는 세리도 죄인도 없구나 싶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뒷골목의 청소년들,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 찌질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들과 친구가 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셨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를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죄의 씨앗이 있음을 아는 사람, 나는 도무지 예수 없이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레위라는 이름,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라고 지어준 이름인데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은커녕 세관 중심, 돈 중심으로 살고 있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깊은 고민. 하나님과 연합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도와야 하는데 자기의 삶은 점점 돈과 연합하고 세상과 연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름은 김세종인데 이순신인데 이름은 안중근인데 사기치고 도둑질하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도 많은데 굳이 세리를 제자 삼으십니다. 애국자도 많은데 굳이 친일파를 끌어들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한심한데,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 다 알고 부르신 겁니다.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라는 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람, 그 사람과 깊은 친구가 되십니다. 세리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해도 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고 일어나를 넣습니다. 물론 그 앞에 이제 앉아 있었다는 말도 있었죠. 일어나. 세관에 앉아서 돈 걷는 일이 전부였던 그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다 버리고 신학을 해라, 선교를 하러 떠나라,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와 함께 삶에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분명 버려야 할 옛 것이 있음을, 실제적으로 버려야 할 그 무엇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과감하게
주를 따랐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 알고 따른 게 아닙니다. 어부 베드로도 우리 앞서서 살펴봤죠. 또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8장에 가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그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의아해합니다. 또 누가복음 9장에 가면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론 그 자리에서 멋진 답변이 나오지만 그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형편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내가 확실히 알고 따르겠다. 다 안 후에 따르겠다. 여러분, 그래서는 예수를 알 수도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냥 따르다 보면, 그냥 그분 뒤를 보고 걷다 보면 그분을 알게 됩니다. 하루만큼씩, 때로는 힘들었던 크기만큼씩, 괴로웠던 시간만큼, 주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무릎 꿇었던 시간만큼, 흠모함에 살았던 만큼, 섬김의 자리에 있었던 만큼, 놀라운 깨달음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럼 그게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세리로 살던 레위가 나름 자기 자리를 찾아, 자기를 찾아, 그 어마어마한 물음에 답을 찾아 길을 떠나지만 그는 또다시 이게 맞는 걸까? 예수는 도대체 누구지? 수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했을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세리 출신의 레위, 한때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마태, 그를 통해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리였던 마태를 통해 신앙의 문을 여십니다. 돈에 매여 있던 그 사람, 이름만 레위지 하나님과 연합하기는커녕 시류에 연합하여 자기 배 채우기에 연념이었던 그 매국노로 살았던 그가 진짜 레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인생이 내게 말을 건다는 말, 신이 내게 말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걸어오신 겁니다. 나는 누구인지, 도대체 나는 이 땅에 뭐 하러 온 건지, 내 삶의 자리가 왜 지금 여기여야 하는지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참 문제가 많구나. 내 안에 못된 내가 참 많구나. 나로서는 답이 없구나. 내가 죄인 맞구나. 그것을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괴로움, 그 괴로움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크게 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대단한 무엇을 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루만큼씩 예수를 따르면 됩니다. 세리 레위, 세리 마태, 그를 제자 삼으시고 그를 통해 마태복음을 남기신 하나님은 오늘 사는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복음서를 써내려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만의 복음서를, 나의 복음서를 쓰게 하십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 인생에 들어오신 예수를 내 한 삶을 통해 써내려가서 우리로 사람 책이 되게 하십니다. 그럼 나를 만나는 사람, 나를 읽는 사람이 예수가 궁금해지고 예수를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입니다. 내가 얼마나 문제 많은 사람인지 계속 만나가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내면에서 어떤 질문이 올라올 때 내 삶에 대해, 내 존재에 대해 그렇게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여러분, 그 시간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의 부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세상으로 회개하려는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교우 여러분, 그 크고 작은 부르심 앞에 일어나 주께 반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나무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전에 물음으로 다가오시는 우리의 주님, 그 물음 앞에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우리의 삶이 서로 충돌할 때 깊이 회의하게 하시고
깊이 사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에 기쁨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